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이렇게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이 가을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길을 찍어서 일로 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늘 느끼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냥 하나님이 찍어준 대로 이렇게 그게 꼭두각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문을 만나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또한 내가 때로는 열고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때에 딱 맞아서 그 문이 활짝 열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는 문을 통해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문들을 준비해주고 계시고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증인의 문. 증인의 문. 근데 이것을 말씀 나눌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하나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대답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전도 훈련 이렇게 받다 보면 여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100%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다 그 증거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희 가족이 여행을 참 좋아해요. 국내 안 다녀본 데도 없고 뭐 해외도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로 나갈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이제 성지순례를 제가 뭐 한 40명 모시고 가야 되고 이건 일입니다. 네,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일인데 한 번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갔어요. 유럽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기억나는 건 어디였냐면 어차피 저의 모든 신경은 이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났으니까 한 명도 안 다쳐야 되고 뭐 밥도 굶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온거 거기 신경 써 있었는데 한 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갔냐면 스위스를 갔는데 융프라우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봤나 모르겠네. 가보신 분은 이게 알 텐데 이게 하여튼 공감이 없지만 하여튼 뭐 있어요. 융프라우로 딱 가는데 이게 그림이라고 그러죠. 와 그림인 거예요 진짜. 막 만년설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 막 파래요. 막 있는데 저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폭포가요 몇백 미터짜리 폭포가 막 쫙 쏟아지는데 거기를 차를 탁 타봐요. 너무 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거기 걸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기차가 다 돼 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면 처음에는 초급세하고 시작하다가 점점 눈으로 바뀌어서 정상에 딱 도착하는데 눈 위에 탁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사실 진짜 좋은 게 어디였냐면 얼음 동굴이라고 있어요. 빙하를 뚫어가지고 동굴로 만든 거예요. 야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가 다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그 얼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나는 여러분 이게 안 돼. 하여튼 큰일 났네. 이게 안 오네. 하여튼 있어요. 나 살다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요. 저 너무 예쁜 거예요. 빙하 동굴을 몇십 미터를 몇십 미터인지 하여튼 쭉 안을 걷는데 그 오묘한 얼음 안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요. 그 걸음걸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멋진 산에 올라가서 딱 나오니까 정상에 막 눈 쫙 깔려있죠. 하늘은 그 스위스의 하늘입니다. 그 우리나라 가브라를 갔거든요. 쫙 하얀 눈이 쫙 펼쳐있지. 여러분 거기서 함께 갔던 성도들이랑 같이 나눴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은요 같은 곳을 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와 멋있다. 괜찮네. 여기 뭐 이렇게 멋있게 해놨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누구를 보냐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항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어떤 걸 가장 많이 느끼냐면 사계절이 도로에서 바뀌거든요. 사계절이 도로에서 바뀌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작년 3월이 약간 황량할 때, 그럼 4월부터 막 초록초록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이뻐. 막 6월, 7월 막 초록색이 묵어지는데, 지금 이제 8월 후반부터 9월 딱 들어오니까 약간 초록색이 약간 실이 좀 빠지면서 약간 노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은행이 약간 노랗게 되려고, 이제 다음 달 되면요 이제 노랗게 되고 막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11월 12월 되면 다 떨어져서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산이 쫙 펼쳐지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 참 잘 만들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뭐 어떤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냐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국 40도 온열 사망자 속출, 이탈리아 대기근, 시드니 대홍수. 이거 올해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게 올해만 있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홍수, 뭐 멀리 갈 게 있으니까 강남역 침수, 신남로 포항 침수,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6.8 대만 지진. 자, 이런 뉴스가 천국이 막 깔립니다. 핸드폰만 딱 열면 온갖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세상이 난리대. 야, 우리 이런 이상한 뉴스를 계속.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주님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정말 더 점점 크게 들리는 거야. 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지난주에도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목사님이, 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난 그 말 자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목사끼리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이제 또 거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 이런 게 말이 통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은혜예요. 목사님들끼리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뭐 주님이 오면 오겠냐, 뭐 이런 얘기. 주님은 안 계시고 막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런 목사님도 있거든,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통해. 그러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 세상이 지겨워가지고 빨리 죽고 싶은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막 오시면 좋겠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 이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되지 말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돼서 신랑 대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거룩한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경 공부 함께 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것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요, 천사가 이 빈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상의 수없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기억하는 것이고, 내 삶에 무슨 문제가 터져도 기억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저께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저희가 여기서 하루 자고 이제 여기 그 간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무슨 수업 듣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자기 차례였어.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아침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읽어서 이제 뭐 올리는 건가 봐요. 요한복음 읽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거기 막 써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막 써있대.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감사하다. 다윗이 정말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윗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달콤하게 읽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연차가 올라가도요 말씀이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말씀이 아무런 힘도 없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이 참 멋있게 써있는 거예요. 달대요. 이게 힘이거든요. 당분의 힘이 있어요. 당분의 힘이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타다가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더운 여름날 자전거를 쫙 타면 땀이 막 쫙 나고 온몸이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참 몸엔 안 좋은 건데 얼음컵 사가지고요 콜라 쫙 부어가지고 한 입 쫙 들이키잖아요. 그럼 온몸에 세포가 막 쫙쫙쫙쫙쫙 올라오는 느낌이죠.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세포가 쫙 살아나는 게 느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쫙 주의 말씀이 내가 지치고 힘들었던 내 삶의 순간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살아 올라오는 여러분 그 느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뒤덮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거 고백하잖아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 말이 딱 맞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귀하다 하시고 너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정말 모든 열과 힘을 다해서 이틀이나 걸려서 40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2시 이틀을 딱 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마태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으신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기다려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읽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사명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좋은 훈련을 받으면 훨씬 성숙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 훈련 받아요? 그럼 훈련 받아도 까먹어요. 저도 다 받았거든요. 45분 다 외웠습니다. 45분 복음 제시 다 외우고 온갖 전도 훈련 다 받았어요. 근데 많이 까먹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이 뭐야 도대체? 너무 심플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으면 당신도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얘기한 요 두세 문장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당신도 다시 살아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이게 막상 전하라 그러면 혀 끝에서 팽팽팽팽팽 돌잖아요. 화려한 막게 예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사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책자 펼쳐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증인의 삶은 이것을 그냥 증거하고 다니는 삶이에요. 증거하고 다니는 삶. 물론 이제 기분은 좀 나쁘겠죠. 복음 전한 사람한테 딱 얼굴 쳐다보자 당신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서로 이제 의는 상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젖속에서 뱅뱅뱅뱅 도니까 뭐가 훈련받아야 될 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앞뒤 문장이 조금 달라져도 결국 본문의 문맥은 똑같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드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세계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듣든 듣지 아니하든 누군가 전해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두 가지에 큰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왜 잘 못 전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찍은 사람은 잘 안 와. 그 사람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온 사람은 거의 안 오죠.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려요. 그런데 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서 걸리면 와요. 진짜로 같이 와서 우리 정말 예수 신앙생활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점점 넓힐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 좁게 이 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언젠간 하겠지만 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이름을 적는데
10년째 같은 이름을 적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데 영역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냐면 나 같은 것도 전해도 되나? 솔직히 여기서 많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 되냐면 베드로. 허점투성이 중에 허점투성이죠. 이게 승질이라고 좀 그렇지만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신지, 뭐만 하면 화내고 막 그 있죠, 다혈질, 하는 혼자 확 불붙어도 혼자 확 식었다가 혼자 확 불붙어도 확 식었다가 혼자 막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면 주님 저도 걸었다가 물에 쑥 들었다 나왔다고 막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에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적으로 그러냐면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기에 이것이 갑자기 눈치가 보여서 쓱 일어나서 유대인들 테이블로 가서 거기서 쓱 앉아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비열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비열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바나바가 그걸 보더니 나도 여기 앉으면 안 되나? 그리고 쓱 일어나서 옆에 가서 다시 쓱 앉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떠나서 물러갔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셔. 심지어 누구도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일어나서. 그래서 바울이요 엄청나게 뭐라 한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예수의 수제자 맞냐고. 엄청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이러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그 성격에 모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별로고 예수님 실제로 대놓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탈락한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가거든요, 마가.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워낙 착한 양반이니까 얘 같이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럼 청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아프니까 청춘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조금 먹으면 이제 되지만 젊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삶이 실수 아닙니까? 솔직히. 그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당해봐야 알거든. 막 달렸다가 이제 멈추고 한 대 맞고 막 이래야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커가는 거니까요. 아직 우리가 자라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청년이 그럴 수도 있지. 그쵸? 막 불타올라가지고 같이 갔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그래도 엄마랑 보니까 같이 있으니까 좀 짜증나고 그러니까 다시 막 나와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려갈 수 있지.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바나바라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 않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함께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세상에 여러분,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마가 하나 데리고 갈라섰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바나바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싸우고 저기서는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게다가 심지어 마가는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4명의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그 문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될 문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4명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이 4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완벽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100%는 다 모르긴 하는데요. 제가 얼추 만나보니까 알겠는데요. 우리 참 다들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양하게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성격이든 어떤 성품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문을 열고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도 이 예수를 믿으면 죄 모든 문제 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늘 날마다 머물러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인의 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번 한 주 마음껏 문 열고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증인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